구약성경 사무엘상 27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5면에 있는 말씀, 사무엘상 27장 1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한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 있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배 마칠 때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목을 솔직함의 미학이라고 사실 지었는데요. 이 제목이 사실 좀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제가 왜 이 솔직함의 미학이라고 지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에 하시모토 기요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솔직함이란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해야 할 때 거짓 없이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공감이 가십니까? 그런데 이 하시모토 기요미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남녀를 맺어주는, 매칭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예비신랑, 예비신부, 맞선을 주선을 하기도 하고 많은 만남을 주선하기도 되는데 이분이 생각하는데 이 만남이 지속되지 않고 깨지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솔직함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책이 번역이 되었는데요.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3년 안에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당신에게 라는 책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남녀가 데이트를 합니다. 근데 남자가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라고 말을 했을 때 보통 여자분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 다 잘 먹습니다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취향대로 파스타 좋아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기껏 좋은 음식점에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혹시 여기서 드셔본 적이 있으세요? 라고 하면 네, 예전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 참 은혜로운데, 꼭 입이 방정이라 가지고 옛날에 첫사랑이랑 왔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해가지고 낭패를 보게 되는 일이 그렇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랑 경주를 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결혼 전에도 경주를 갔었는데, 결혼 전에는 이제 데이트 겸 이렇게 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경주에 가면 보문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문호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보문호수 가운데 뭐가 있냐면 오리배가 동동동동 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아내한테 뭐라고 했냐면, 묻지도 않았는데 여보 우리 저거 예전에 탔었지 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누구랑? 저는 아내랑 탔던 게 아니라 예전에 첫사랑이랑 탔었는데 그 기억이 가물가물 해놓으니까 말하지도 않아가지고, 그때 그 차 안의 분위기를 아시겠습니까? 제가 결혼을 하고 그 일이 있었기에 망정이었지, 결혼하기 전에 만약에 데이트할 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하시모토 기요미라는 그 작가가 뭐라고 하냐면, 솔직함이란 진실을 말해야 될 때 거짓을 없이 말하는 것이다 라고 솔직함에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윗이 왜 아기스에게 솔직함으로 나아갔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크게 블레셋,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아말렉 지역이라고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블레셋이란 이름의 뜻은 외국인, 나그네, 이주자의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서남 지역, 굳이 따지자면 이스라엘에서 왼쪽 바닷가 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함의 자손으로 지중해 그레데 섬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하여서 또 원주민인 아위 족속을 멸망시키고 가나안의 원주민 역할을 했던 그 민족이 바로 블레셋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울 왕 때 이전에부터 사사기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마찰을 빚었던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 민족입니다. 게다가 그 삼손 시대 때는, 이제 사사 시대 삼손 시대 때는 삼손이 만났던 3명의 여자들이 전부 다 이 블레셋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아시겠죠? 바로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 때니까 이 블레셋과 얼마만큼 마찰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블레셋의 5대 성읍으로는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이라는 지역인데, 굳이 따지자면 이제 이스라엘이로 요렇게 있다고 하면 바닷가 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쯤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가운데 이 5 성읍이 방금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가드 왕 아기스에게 받은 땅이 시글락 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도는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 시글락 땅이 어느 지역 쪽에 있냐면,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하시고 나서 이 가나안 땅을 원래 다 점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울 왕 때도 이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점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글락 땅이 어떻게 보면 유다 땅 안에 있고, 또 유다 땅 가운데 그 시므온 지파 안에 있는 땅이 바로 이 시글락 땅입니다. 그런데 왜 블레셋이 이 땅을, 시글락 땅을 다윗에게 주었냐 하면, 아직까지 이 영토 개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블레셋 땅이 이 시글락 땅을 바로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머릿속에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이 시글락 땅이 블레셋 영토 안에 있는 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야 되는 땅 가운데 12지파가 분배받은 땅 가운데 있는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셔야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미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해가지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한번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미친 척 해가지고 살아남지 않습니까? 아기스가 저 골리앗을 죽인 저 다윗인데 속으로는 미워서 미치겠는데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미친놈 죽여가지고 뭐 하겠나 싶어가지고 살려두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가드왕에게 갔을 때는 일부러 미친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윗왕과 함께 한 자들도 많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당백의 용사들도 많이 있었고 또 아내도 2명이나 있었고 남녀, 자녀들과 또 부모님들과 함께하면 아마 다윗과 함께한 자들은 최소 1000여 명 정도는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인원들이 아기스 왕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기스 왕은 자기에게 온 자들이 자기의 편이 되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하니까 든든하겠죠. 그런데 뭔가 미십적인 구석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블레셋 영토 땅이 아닌 약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경계하는 그 땅 가운데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우리로 따지면 남북 휴전선 즈음에 이 시글락 땅에 있는 그곳에 다윗을 배치시키면서 이 땅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죠? 어떤 사람이 다윗이 이제 블레셋에 갔다라고 이제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사울 왕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수색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입장에서도 이제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았고 또 굳이 사울에게 있어서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면서 굳이 찾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울에게 있어서도 가드 왕이 점령하고 있던 이 지역은 골리앗과 같이 막강한 군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 다윗을 잡으려고 무리한 모험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수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을 때 아기스는 자신을 찾아온 다윗에게 참 선대합니다. 그리고 선대할 뿐만 아니라 시글락 땅도 주게 되죠. 그러나 이것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철저히 계산된 내용입니다. 아기스 왕은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다윗의 무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싸움도 상당히 잘하고 또 나가면 지는 일이 없던 그런 백승의 용사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자신들의 가장 최강의 용사였던 골리앗조차 이겼던 용사였죠. 거기다가 지금은 한 명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당백의 용사들도 몇 명씩 있는 상황에서 이 다윗왕과 함께한 이 전력은 외곽에 전장에 배치하면 막강한 가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전력이었죠. 그러니까 환영할 수밖에 없은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전략 가운데 이 가드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스가 다윗을 봤을 때 다윗은 참 재미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까지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이나 살려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또 2번 또 살려줬던 내용이 바로 26장에 나오죠. 그런데 이 가드왕 아기스의 입장에서는 이 다윗왕은 그때는 왕이 아니죠. 다윗은 자기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왕을 죽이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그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힘은 막강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글락 땅을 배치해주고 주게 됩니다. 그러던 날 하루는 이 다윗이 그 네겝 지역에 가서 약탈을 해옵니다. 약탈을 해가지고 각종 그 동물들을 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오늘은 이것을 어디서 침노해가지고 가지고 왔냐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네겝이라는 지역이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네겝이라는 지역은 시글락 지역과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겝이 어디랑 붙어 있냐면 아말렉과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아말렉과 붙어 있다고 해서 또 아말렉 지역은 아니고, 또 이 땅 역시도 유다 지파 그리고 시몬 지파가 같이 분배받은 땅이거든요, 이 네겝 지역도.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네겝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 네겝, 켄 사람의 네겝, 이런 네겝도 다 기본적으로는 이때 당시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 지역에 가서 침노하여 가지고 약탈해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다윗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중에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 본문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친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블레셋 사람에게도 적이었고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적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말렉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술, 기르스, 아말렉 사람 중에서도 우리가 아는 이 아말렉 사람은 출애굽기 17장 1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사무엘상 15장 3절에서는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아말렉은 어떤 족속이죠? 진멸해야 되는 족속입니다. 무조건 씨 하나 남기지 말고 진멸해야 되는 족속이기 때문에 그들을 쳐서 가지고 온 모든 것들을 또 아기스 왕에게 주죠. 그런데 그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무엇을 아뢰는 것을 두려워했을까요, 다윗이? 아마도 그들이 살아서 가드왕 아기스 앞에 섰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가드왕 아기스여, 당신이 믿고 그토록 살려주고 또 많은 정권을 준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시글락 땅까지 주었지만 다윗이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에 서서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우리 족속만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말하려고 하는 아말렉 족속들을 진멸해야 되겠습니까? 살려두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다 죽여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다 죽이고 사람은 다 죽이고 짐승들은 살려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받아든 아기스 왕은 어떻게 착각을 하죠?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죠.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라고 말입니다. 아마도 이 아기스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 번 그 동쪽 지역을 침노했기 때문에 단순히 아말렉만 그 지역의 사람들만 침노한 것이 아니라 유다 네겝도 있었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도 많이 공격을 하고 그들의 것들도 진멸해 왔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한 거죠. 혼자만의 착각입니다. 다윗은 그 내용을 단지 말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유다 네겝 지역이라고 해서 유다 사람들만 살았겠습니까? 아니죠. 아말렉 사람들이 그들을 계속 공격해가지고 탈취해 간 것들을 다윗은 오히려 잡아서 끌고 간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편에 서 있었던 것이죠. 자신에게 진실을 알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아기스 왕은 다윗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도 정만죽인 다윗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움과 원성을 산 다윗이기 때문에 자신을 따르게 될 부하라고 철떡같이 믿게 된 사람이 바로 이 아기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미워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아말렉과 밀접해 있는 네겝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정작 이때 당시 사울은 북쪽 이스라엘 평지에 더 관심을 갖고 그곳에 전력을 쏟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자신들을 지켜줘야 될 사울 왕은 어디에 전력을 쏟았다고요? 이스라엘 평지에 쏟고 있으면서 자신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정작 사울 왕의 그 공격 가운데서, 그 추격 가운데서 도망쳐 나갔던 다윗이 자기들을 살려주고 자기들을 구해주고 또 자기 지역에 또 수많은 이권들을 챙겨주니까 이 사람들은 좋았겠습니까? 싫었겠습니까?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시글락과 인접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평판은 하늘을 치솟듯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블레셋 왕, 가드 왕으로부터 받은 이 시글락 땅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출애굽할 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은 땅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31절에서는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호수아 15장 20절부터 63절까지는 유다 자손들이 받은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글락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나 이후에 시므온 지파에 속하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여호수아 19장 1절에 나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즉 시므온 자손의 기업은 유다 지파 자손들이 받은 기업 가운데서 받는데, 19장 5절에 시글락과 벤말가복과 하살수사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글락 땅이 여호수아에서 이 시몬 지파로 분배받았 땅이란 거죠. 그렇다면 다윗 왕은 이 땅을 아까도 말했다시피 블레셋 땅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말렉 땅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내 땅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 땅인데,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지금 누구랑 전쟁 중이다? 아직까지 끝내지 않은 전쟁을 블레셋과 아말렉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이제 추격을 당하고 계속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이 가드 왕, 블레셋 왕에게 피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모압 땅, 오히려 요단 동편으로 모압 땅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압 땅으로 피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더 어려운 길을 정했습니다. 그것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피하고 또 그들의 등을 힘입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공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도망가는 가운데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신이 받은 사명은 그거지만 아기스 왕에게 나아가서 말을 할 때는 어떻죠? 모든 것들을 다 구질구질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아기스가 착각하도록 거짓은 말하지 않은 상태로,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솔직하게 말한 겁니다. 그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는
아기스 왕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아말렉도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고 있었는데 단지 다윗은 아말렉 족속만 쳤을 뿐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기스에게로 가는 것이 더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목숨의 위협도 많이 받을 수 있었고 목숨을 유지할 수 있을까 더 두려운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그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아직 왕으로도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아기스에게로 가서 또 그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윗과 같이 여러 가지 결단을 내리면서 살아가야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아니면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자 할 때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머릿속으로는 깊이 생각을 하지만 마음 한구석 깊이 그 밑바닥의 내면을 살펴보면 알게 모르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실수도 하게 되고 잘못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너무나도 잘했던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지 않고 내가 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두렵고 떨릴 때 많죠. 그런데 두렵고 떨리다 보니까 뭐가 다 되죠? 마음이 안정되지 못해서 말의 실수가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는 말의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자라고 말씀하였는데 항상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될까? 안 될까? 갈등하는 과정 가운데 말의 실수를 하게 되고 다윗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지 못할 때가 여럿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실하게 사명을 주셨다면 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면 하나님 나에게 다윗 왕과 같이 꼭 할 말만 하게 하고 말의 실수가 없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순적히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 왕의 이런 지혜가 너무나도 부러운 겁니다. 이제이 적에 적은 같은 편이라고 해가지고 아기스와 다윗이 편을 먹었지만 정작 아기스는 물론 아기스도 이익은 받죠. 적의 침략은 받지 않았지만 정작 누구 좋은 일을 다 시켜줬습니까? 다윗 좋은 일만 다 시켜줬던 사람이 바로 이 아기스 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기스 왕과 같이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다윗 왕과 같이 살아가는 순간 가운데 정말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고 또 말 한마디로 너무나도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데 이런 말의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주신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솔직함의 이야기라고 제목을 정했고 또 그 솔직함의 이야기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온 것은 하시모토 기요미라는 그 작가의 말, 솔직함이란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해야 될 때 거짓 없이 말하는 것이다. 그 문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과연 나는 없었는가?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해가지고 사람 간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이 없었는가? 집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회사에서나 아니면 그 학교에서나 아니면 교회에서나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다윗이 가진 이 지혜로운 언행, 그것을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솔직함의 미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가게 되고, 또한 아기스는 또한 그런 다윗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한편으로는 아기스에게 좋은 것들을 시키는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전부 다 이스라엘을 위한 일들만 가득 행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기스 왕은 착각을 하고 또한 자신의 편이라고 굳게 믿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 왕과 같은 지혜로운 언변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다윗 왕은 끝까지 도망가는 그 신세 내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다 깨닫게 해 주시고, 또한 그 깨달은 사명대로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말의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통찰력을 더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들을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